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역사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했느냐 보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믿는다. 말씀을 따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시키는 말은 도구로 안 듣고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그거 얼마나 불쾌하겠냐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다 들어온 겁니다. 제사도 열심히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딱 보니까요 가나안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오지 마라 했는데 자꾸 그거를 처음에는 성전 안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그 주변에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의 모습을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 거를 성전 안에다 쭉쭉쭉쭉 갖다 놨는다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보면은 그런 걸 싹 다 없애버립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 내일 아침 기드온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했는데도 뭘 가져왔냐. 자기도 모르는데 그건 이제 미디안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마엘 그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냐. 장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옛날에는 낙타 부대라고 했을 때 기마 부대도 있지만 그 낙타 부대를 타는데 이 사람들이 초승달 모양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별거 아닌데 자기는 별거 아닌데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런 거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물론 제사장들도 에봇을 내가 입지만은 그 미디안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자기 노년을 망치는 일이 벌어져요. 아하스라는 임금도 보니까요 가가지고 보니까요 원조를 요청해 간데 보니까 그게 뭐 웅장한 우상 신전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나도 모르죠. 우리는요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살면은 잘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왜 말씀을 떠나느냐. 가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꼭 그런 걸 가져오고 싶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말씀이 다 원했어요. 그 말씀대로 쫙 가는 재미를 가지고 살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내 인생이 치유가 되어 있고 회복이 되어 있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가 있고 되어지는 자리에 가 있고 응답의 자리에 가가 있는데 이게 안 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면요. 내 안에 또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내가 있고 나중에는요. 도대체 누가 낸지 모른다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은요. 말씀 중심으로 쭉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고요. 느끼고요. 그래서 성경은 느끼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느끼고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젖을 먹으면서 스킨십을 하고 그 안에 건강도 있고 다 있으면서 그거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분의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아이가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느낄지 오는 그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에요. 자기 기준의 사랑일 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도 보니까 인간의 머리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쏟는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요. 바른 원리스의 축복을 이렇게 쫙 누려갈 적에 하나님의 도성의 맛을 봐가면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천국이 돼야 돼요. 뻣뻣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전도와 선교라는 거, 이 삶이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담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전도와 선교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느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도와 선교를 오해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요. 십자군 전쟁을 먼저 건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거니까 모슬렘도 또 십자군, 우리로 치면 십자군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은 불신자에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다가 사람을 데리다 앉혀놓고도요, 그 사람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하는 것 가르쳐 주는데 지질이 따지고 시비 걸고 원망불평하고 많이 틀리냐고. 그러니까 이 세계교회가 규모는 커지는데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전도와 선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받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세상에 가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 교회가 크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뭘 보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어떤 응답을 누리고 사는가? 그걸 불신자에게 영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전도 선교가 부흥이 됐는데도 교회가 필요 없다는 시절이 왜 됐느냐?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지금 뭘 자꾸 가르치냐? 세상 기준으로 교회가 맞춰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여러분 잘 아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는 뭘 바꾸는 시간이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장 8절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먹고 마시고 어십주 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 기준에 현실 문제에 집착되어져 있거든요. 말씀 놓치면 사람이 현실적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박사라고 해가지고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관심이 엉뚱한 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야기하니까 맑게 알아들은 것처럼 보였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집중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해야 될 천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성령 약속을 왜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간다고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제자를 왜 뽑았는가. 12사도를 왜 뽑았고 70인 제자를 왜 뽑았고 우리를 왜 현장에 들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딱 선출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마띠아가 성경에 안 보여요. 전설에 하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세상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뭔 말이구나. 그 다음에 기도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기도가 뿌리 내려져 있고요. 기도가 각인되어져 있고요.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각인을 바꾸는 시간. 각인을. 사도행전 3장은 뭘 바꾸는 시간이냐 하면요. 완전히 뿌리를 바꾸는 시간. 그 내 뿌리가 완전히 기도의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줘. 은과 금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요. 오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장면인데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중요하게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작은 계집종, 작은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하여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계집종을 통해서 일어난 건데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예요. 안 그러면 나만에게 계속 침입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집종 2절에 보니까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붙었을 적에 아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작은 계집종 한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계집종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끌려갔어요.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문둥병 고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계집종이 지금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다고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늘 뭔가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 싶은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눈에 안 보이고 흔들려 버린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토록 하면서도 계속 흔들려 버려.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로 잡혀가고 망할 것 같은 환경이 와도요. 환경이 바뀐 것이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요. 환경 따라 내 신분이 바뀐 것처럼 자꾸 착각한다. 하나 신분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계집종이 끌려가지고 포로 신세가 된 것처럼 환경이 바뀌고 막 이렇게 실패가 온 것처럼 보이고 망했다 싶기도 하고 이럴 때 되면요. 나도 모르게요. 그냥 막 언약을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복의 권원이다. 우리는요, 늘 내 생각 기준으로 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인간은요, 자꾸 자기 생각 기준으로 잡혀 있다니까. 정확하게 하면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사단이 죽거든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된다 할 적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한 말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 속에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누가 권해준 거야. 이게 이 약이 좋단다. 이 옷이 좋단다. 이 구두가 좋단다. 상품을 건면해 주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딱 핑계 좋기로 건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뱀이 줘서 따먹었다. 핑계거리 생긴 거예요. 찬스다고 먹어버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예외 없어요. 저도 예외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죄를 짓기로 작정해 놨다니까. 근데 딱 와이프가 따끈한 말을 한다니까. 그때 착 하고는 마누라 때문에. 권사님이 그 말을 했어. 집사님이 그 말을 했어. 항상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가는데 물고 늘어지는 게 원래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붙잡아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신분과 축복은 안 바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정체성만 정확하게 붙잡고 기다리면요.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요. 왜 무너지느냐? 그때 언약을 놓쳐버린다. 정체성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정체성만 안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는 아주 작은 자인데 어마어마한 결과는 큰 일을 했다니까. 두 번째, 나만 장군 보세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요, 그의 주인 앞에 큰 자입니다. 반대로 아까 계집종은 작은 자인데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다, 연약하다, 어리다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내 정체성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게 뭔가만 알면요. 여러분, 안 들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오는데,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은요,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가 어디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요. 아람이었다. 그래, 아람 나라. 근데 이 아람이요, 큰 자고 존귀한 자입니다.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요, 숨은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자기가요, 그 주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나가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인기가 있고 남들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지만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표 안 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앞에 존귀한 자지만 왕도 모르는 문제. 왕 앞에 존귀한 자지만 왕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큰 군대의 장관이지만은 수십만, 수백만의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이지만 그 군인들이 단 한 명도 그 장군이 가진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없는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복음 없는 성공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성공자는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숨은 문제가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답이 없어요. 자기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도 답이 없고요. 남에게 알릴 수도 없는 문제. 이런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숨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문둥병자입니다. 숨겨야만 하는 질병입니다. 저주받은 표시라고 여겼던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은 왕도 히스기야가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노년에. 그래가지고 막바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계집종이요. 이 작고 연약한 계집종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중요한 것을 본 겁니다. 이 주인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나만 장군에게 있는 숨은 문제가 뭔가를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장군이 굉장히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이 뭡니까? 만일에 종으로 안 잡혀갔다면은 이거 안 뽑겠죠. 여러분, 세상에 탁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 포로되게 했냐? 그 강대국의 뭔가에 세상 불신자도 봐야 되지만 그 세상을 사실적으로 보고 오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 아수르에 들어가서 강대국의 영적 문제, 숨은 문제가 뭔가를 사실적으로 보고 세상도 알고 언약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런데요, 이 계집종이요, 포로를 안 갔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고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 사실적으로. 근데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세상을 또 무시하고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요, 속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영적 문제에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작은 자처럼 보이고요. 망한 자처럼 어쩌면 보일 수 있고요. 끌려간 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계집종처럼. 남이 볼 적에는 천하디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세상의 영적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답이, 근데요, 되게 이래 만나보면 제가 이런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가? 나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말을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설을 해도 그냥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기가 믿는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을까? 설교의 핵심은 진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가짜로 믿으면 약장서 약 파는 거고요.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지면요, 내 신분에 천하다 세상으로 배경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뭡니까? 내 자신이 벌써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흔들리고 정체성이 오고. 여러분,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마다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 오면 흔들릴 거예요.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집종을 뭐 하러 보낸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 죽을 병 걸린 사람, 말하자면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보낸 거라. 그래서 내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호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뭘 바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네 자신을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너의 모습을 보라. 너가 지금, 근데 많은 사람은 세상이가 뭘 보고 오는지 압니까? 세상이 위대하더라, 대단하더라, 우리 세상 그걸 가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게 없어서 안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벌써 이 계집종은 가서요, 세상이 문제가 뭔가를 보고요, 세상인 불신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에게는 그 답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말을 해줬습니다. 그게 결국은 애국이 되었어요. 자기 조국을 포로해서 전쟁에 참아해서 빼내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데, 아람으로부터 침략을 안 받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도 했지만 또 자기가 축복받는 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갔다 와가지고 계집종을 이거 등신아 이랬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귀하게 여겼어요. 또 전도라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지자에게 가면 되는데. 자, 세 번째요. 나만의 치료를 보세요. 자, 이제는 나만이 문둥병이 치료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요. 근데 이제 나만이 이렇게 갔는데요, 자기는요, 왕이 한 그 문서에도 사인해가 왕이 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바리바리 싸가가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뭡니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선지자가 뭡니까, 반기면서 뭘 해결해 줄 줄 아는데요, 가가지고요,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10절에 보니까요,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번 씻는 게 11절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만이요, 그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서요, 마음에 막 화가 팍 나면서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지금요, 뭔 착각을 하고 왔느냐. 아직도 나만이 지금 내가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요, 어느 정도 착각하는,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나의 목적은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내가 누군데? 이런 썩어 빠진 자존심이 있죠.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내가 보면 답답하다는 게요. 저 사람이 이제 뭘 붙잡고 있냐.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가고 있고 내 자식이 망해가 있고 우리 가문이 망했다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혜 받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썩어 빠진 자기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줘야지. 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거 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고. 나만이 보세요.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왕의 조서를 딱 가지고 오면은 근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채가닥 들어주겠지.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자기 나라의 왕의 또 명령을 듣고는 채가닥 나오겠지. 이런 바리바리 싸가고 있는 은급 폐물들을 가지고 가면은 그게 좋아서 참 나를 환영해 주겠지. 적극적으로 고쳐주겠지. 요게 문둥병 든 사람의 생각. 영적 문제가 악순환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만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 자기 위치, 자기 능력, 그 존귀한 자, 용사, 큰 자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 아직도 세상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아직도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강하냐? 내 고집이 강한 자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내가 축복받아요. 교회가 축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가면요, 당장은 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살얼음 디디듯이 덮어가지고 포장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섣버려야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끝에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바보 덩신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눈치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맞춰야 되냐? 목사님이 지금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은 저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면은 내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용사죠. 저는 체질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하고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거나 생깁니다. 세상에 지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어쩌고 해도요, 그냥 있으니까 예의는 혹시 뭐 대통령 앞에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세상적 에티켓이 있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뭐 우습게 여깁니다. 자, 두 번째요,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어요. 마음이 상했다. 왜 마음이 상했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분노했다는 마음이 상했다. 그 분노해서 떠나니 이랬잖아요. 아니 자기가 여기 아니고 치료될 길이 없는데도요. 이게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안 받으면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데도요, 모르는 거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와가 앉아있다가도요, 자꾸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안 벗고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 날 떠나버린다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교회가 그 떠나는 심리 속에는 지금 나만 장군과 같은 심리가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세상으로 말하면은 지금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종을 시켜가 요단강에 모욕 7번 해라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나? 가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여 떠나니 12절에 보니까요. 몸을 돌이켜. 그러면서 뭔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나? 이게 이 강 보니까 요단강은 똥물인데 우리나라엔 강은 더 깨끗한데 모욕을 하면 그 깨끗한 물에 가서 하지. 더 큰 물에. 두고 봐라. 내가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이 교회를 그래가지고 싸그리 데리고 나가잖아. 나갈 적에 보면. 늘 이제 그런 악한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특히 더 그래요. 왜 그래 사람 나라 이래 보면서요. 야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여호와를 찾고 했는데 어째 사람들이 저래 악할까?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악한 거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악하다. 열왕기상하 역사서에 보니까 여호와 보기에 악했고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고. 악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 악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했다 참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했다고 썼어요. 영적 문제인 사람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뿌리 각인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서 참 힘들겠다. 자, 지혜로운 종 보세요. 13절에요. 그 종이 이제 나만 장군의 종이요. 참모겠죠. 따라왔던 참모겠죠. 이게 중간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아니 장군님 모욕하라고 하는데 힘든 것도 아니고 바쁜 것도 아니고 이왕 온 것인데 그냥 모욕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쫄병이라도 이 정도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다. 교회도요 이왕 하는 말 좀 은혜롭게 하면 될 건데요. 꼭 나만 장군 같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나만 장군의 이 따라온 이 종처럼 이왕 온 거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말하면 돼요. 맨날 자기 기준으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보면서요. 아, 저건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축복받는 물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요. 그 너무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6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홍해 갈라지는 것도 처음 해요. 자기도 간증하러 보내면 해요. 야 우리가 홍해 갈라지는 거 봤다. 우리가 뭐 밤새도록 찬양했다. 그런 소리는 다 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넘어지는데. 그래 정탐하고 오라면 우리는 메뚜기다 잡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잘 타게 만드는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제가 평생 청년 사역을 하려고 작정을 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가서 청년회를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교회는요.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미들맨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흐름을 만드는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중간 사역자의 능력은요. 개인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역의 능력, 설교의 능력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어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흐름을 잡아주고 흐름을 타게 만들어주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꾸 앉아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 내에도 예를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고자처럼 복음 말씀 안 타는 사람이 있고요. 한쪽은요, 메시지 기가 차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면요, 영접 기가 차게 잘합니다. 역사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간다. 끝까지 가도 말씀 꾸러기가 돼가지고 맨날 말은 안 하지. 여러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단체의 대표인 장님께서 누구는 틀렸다 맞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간다니까. 선교사로 와도요. 그런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더 많이 준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니 답답하다니까.
나는 성경에서 하나도 안 주면서 어찌 저런 인간은 수천 불을 주나 이렇게 시험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1등 우리 같은 사람 평생 가도 한 번 안 만나고 오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 오시기만 오면 막 숨만 대면은 저 어포인트만 내가 들어갔다 온다니까. 갔다 와가 만나고 와서 유 목사님과 독대하고 왔다고. 그럼 여러분 그거 또 뿅 간다니까. 그 사람도 또 그거를 알고 그걸 자꾸 써먹어요 또. 왜? 그 인간들이 그 맛을 안다니까. 근데 내 같으면 말을 해줄 건데 말을 못해. 안 하셔요. 복음이니까. 그런 게 여러분 뭘 보고 하면 되는지 압니까? 과유불급, 오바를 한다.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게 보고요, 막, 유 목사님이 어떠시고, 이런 소리를 너무 자주 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 써먹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있잖아요. 이 앞에 맥도날드 들어가는데, 내가 말이야,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야. 이러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열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진짜 일을 할 적에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대사다. 이래가지고 저 가가지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가면서 내가 말이야 한국 주한 대사인데 이러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와서 마시고 가면 돼요. 여러분 흐름을요. 중간 사역자는요. 흐름을요. 잘 잡아.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전체를 보고 흐름을 잡아주고 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수영로 교회나 예원교회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한 게 뭐냐. 딱 저는 교역자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전체를 쫙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뭡니까? 항상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죠. 모든 면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냐. 이 교회가 흘러가려고 하는 방향과 단임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가 캐치를 해주고요. 그 흐름을요. 쪽쪽쪽쪽 이렇게 만들어줘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요, 그 교회는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요, 다른 쪽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래 사람들은 막, 저도 잘 안 되겠지만, 이래 보면요, 저는요, 생각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볼 때 복잡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딱 이야기하면, 이거를 구종욱 권사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김양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떨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 입장만 생각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그것도 맞을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만 생각할 수 없어요. 딴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도 생각 안 했다고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를 본다. 그리고 전체 입장에서, 전체라고 할 때는 또 개개인의 입장에서, 또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걸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장로님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보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흐름을 잡아 들어가요. 자, 7번 목욕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지혜로운 중간 사역자. 흐름을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와가지고요. 엉뚱한 데 빠져 있다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의 흐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참 저는요 제 평생이요 나를 복음 받게 한 사람도 감사하고요. 제가 은혜 받게 하신 유 목사님 같은 분,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근데요, 제가 또 잊지 못할 사람은 이동원 선교사라고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수협역에 선교국을 맡고 있는데 선교사를 갔다 그 형하고 짝기도 한 것도 있지만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 같은 이런 강팍한 사람이 있잖아요. 따지기 좋아하고요. 책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냐. 남한 장군의 부관 같은 소리를 늘 했다니까, 저거.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되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막 하나님 축복받은 이야기하고 막 그 성령이 그래 했는지 지가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뭘 배웠냐? 흐름을 배웠다. 교회가 뭔가를 그 사람을 통해 느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양육반 하자, 훈련반 하자, EBS 하자, 1대1로 하자, 이래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냥 오뎅, 꼬지 먹고, 밥 먹고, 기도하고, 빈 시간에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요, 막,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보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자기가 짧은 인생, 그때 20대 아닙니까? 뭐, 속된 말로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봤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막, 그걸 가지고, 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요.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제가 그 형을 통해서요, 느꼈어요. 그 형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게요, 중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7번 모욕하라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모욕하라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할 적에는 옷 입고 수영하는 사람 봤죠? 근데 모욕할 적에 옷 입고 모욕하는 사람은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정신병 환자 아닌다며요. 수영할 적에 옷 입고 하는 사람 보고 정신병 환자라 하면 안 됩니다. 모욕할 적에 옷 입고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정신병 환자 말고는 다 옷 벗고 모욕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에 가면은 뭐 나는 안 가봤는데 남녀 혼탕이 있다네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하기야 러시아에 가니까는 내가 옷을 벗고 앉아있는데 여자가요 이렇게 빗자루 쓸고 이래 와가 있더라고. 그 탈의시 옷 입고 있는데 옷 벗고 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보면서 놀래가 내가 지금 착각을 해가 여자 탈의시로 왔는가 이거 막 쭉 놀래 혼비백산해가 보니까 내를 데려온 선교사님 옆에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남자 목욕탕에 와가 있는 건 분명한데 나라마다요 목욕탕 문화가 달라요. 그래도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모욕할 때는 다 빨가벗고 들어가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내 문제 해결할 때는요, 빨가벗어야 돼요. 거기에 뭐 앉아가지고 뭐 내 계급장이 어떻고 막 장군이 어떻고 막 왕이 뭐 의인을 찍어주고 뭐 그거 안 통합니다. 무조건 벗어야 됩니다. 뭐 왕이 문서를 써줘가지고 뭐 식사 대접을 해주라 했다 뭐 발발이 뭘 써 계급장 군복 전부 다 벗어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이게 결코 소용이 없다. 이거 알아야 돼. 그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해놔놓고도요 본인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뿌리 각인 체질이 정말로 내 가문의 문제 60년 80년 70년 5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런 거 다 벗어야 된다는 각오가 돼 있고 결단이 돼 있고 진짜 뿌리 내려져 있냐 그건 내려야 됩니다. 그거 벗어야 됩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가짜의 옷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가짜의 것을 거치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거 자랑하고 이거를 말하면 윙크 코트로 말할 것 같으면 늘 앉아 이런 식이요. 그게 허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생전에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오시든지 차를 사면 치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빈 깡통이 뭘 치장을 마야지. 뭐 속에 딱 깡깡한데 뭐 하려고 그렇게 치장을 하냐? 왜 하필 모욕해야 되냐? 다 벗으라 이 말이야. 왜 가서 모욕을 하고 오라 했겠냐고? 다 벗으라는 이야기.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거짓의 옷, 허영의 옷, 탐욕의 옷, 인본주의 옷 다 벗어야 됩니다. 이때 진짜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에 딱 들어가니까 어린 살같이 회복을 해요. 깨끗해졌다. 거짓말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짜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순종해요. 성경 박사 말고요. 평신도들은요. 제가 해봤잖아요. 성경 무지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읽으면 돼요. 성경. 평신도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호름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평신도는 그렇게 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을 한다. 거기에는 약간 뭐가 깔려있는 줄 압니까?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보다 많이 안다. 그 말은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상황이 오면요 벌써 달라집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니까. 벌써 딱 앉아 처음에는 겸손의 은혜가 되는데 벌써 어느 정도 딱 가니까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는데 성경 인용을 잘못하셨네. 어쩜 저럴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본문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게 막 온다니까 그때부터 내 영혼이 드라이해져 버려요. 그게 망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거짓의 옷 가짜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뭐예요? 요단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목욕을 해버려야 진짜 순종해야지. 거짓말같이 깨끗해요.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 거짓말같이 깨끗이 회복된다니까.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짓말같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왜 거짓말같이 이야기하느냐? 세상 기준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여요. 함부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볼 적에 세상이 새빨간 거짓말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진짜 말씀에 모욕을 해버리면요 거짓말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한 말을 보죠.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전도가 됐죠 벌써. 청하건대 당신 종에게 예물을 받으셔서 이러면서요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벌써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 나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 내 주인 왕이 림몬의 성당에 들어 경배할 때 내가 그가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림몬의 산단에서 왕이 머리를 굽힐 적에 신하가 뻣뻣하게 있을 수 없어요. 같이 머리를 굽히는데 그거는 림몬의 산당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이 영접을 했다는 말입니다.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이거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오면 나 저런 전도사님 저런 권사님 만났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미주에 다락방하는 교회 가운데 내가 속된 말로 너무 떠들면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속으로 나와봐라. 숫자 따지지 말고 일단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면 나와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잡소리가 없어요. 17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까 말했죠. 다른 신에게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에게만 드리겠다.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배에 성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게하시를 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게하시에게 이제요 탐심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예물을 주겠다는데 이게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래서요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을 해걸 내 주인이 이 사람 나만에게 뭡니까?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다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사람 전혀 양심이요. 여호와께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요, 왜 이걸 안 봤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깔끔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한다. 여러분 알지? 신자로서요 깔끔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똥 누고 똥냄새 나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잡혀버리니까요. 스스로 이르되는 말은 자기 생각이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사역자, 교육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는데 받아야지 왜 안 받냐. 돈 좋아하는 교육자, 돈 좋아하는 사모, 돈 좋아하는 사역자. 돈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게하시가요 속이고 따라갑니다. 가서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거 다시 받아오라 했다. 완전히 양심이 굳어졌어요. 영적 감각이 문둥병 수준. 이거 나중에 보면 문둥병 듭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아니 병도 고쳐 죽겠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쉽게 말하면 쉬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받아도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 사람이 내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이게 지금 부흥된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제 병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핑계하죠. 자기 생각이 맞다면요 그냥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요. 그러다가 주인 핑계 됩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가 받아오라 했다.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의 특징. 맨날 성경 읽고 메시지는 듣고 하면서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손집사님도 너무 사모하고 저 정도는 돼요. 책도 같이 읽고 그 정도는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빨리 진단을 합니다. 맨날 우리 교회도 몇 명 왔다 갔잖아요. 내가 용서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오면은 쫙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들도 편안할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하자는 대로 이렇게 들어줬지만은 처음부터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뭐 유튜브는 많이 보고 와가지고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별난 세상 이슈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딱 들으면 이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볼 적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더라. 내가 볼 적엔 관심이 맛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 맨날 메시지 듣는다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이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쏘겠냐고. 근데 맨날 어디 주스 들어봐가지고 막 신기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아니요. 지 생각에 사로잡혀가 이중 삼중 생활하는 겁니다. 그 지시의 영에 잡혀가지고요. 이미 영적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 문둥병이 더 걸리도록 막 영적 감각 없도록 만들어진 게 요즘 또 인터넷, 유튜브 뭐가 온 천지 메시지는 다 떴습니다. 난 이민 특히 내가 이민 와가 있지만 여러분 책만 가려고 하는 게요. 웃깁니다. H마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난 메시지는 다 들어가지고요. 막 당나귀처럼 커가지고요. 막 어느 교회 목사님 어떠고 그런데 물어보면 교회는 안 다녀요. 돌아다녀요. 쭉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요. 절대로 문제 안 생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자꾸 그 사람이 이미 병드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뭡니까? 감추고 숨겨주고 살아갑니다. 감추어야 됩니다. 이중 삼중 생활합니다.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런데요. 감추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요. 메시지를 딱 해보면 압니다. 절대로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이 이중 삼중 감추고 사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천년스럽게 종이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내가 간 적이 없는데요. 이제는요 완전히요
바로 들통날 소리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무도 안 봤으니까 완전만 된 줄 안다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요. 괜히 거짓말을 하면요. 또 다른 데서 들통나게 돼 있어요. 실수했다.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가요. 그게 나중에 신뢰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뭡니까? 이 게하시가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벌써 봤다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책망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걸 받을 때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지금 나만이 뭐예요? 초신자잖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초신자이기 때문에 벌써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이 변질되어 있는 종 때문에요. 그 지금 나만 장군이 어떤 영향을 받았겠냐고 영적으로. 영적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버려요. 주의 종으로 사는 자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평신도는 웃깁니다. 뭘 하나에 밥을 한 끼 사고 뭐 구두를 하나 사고 뭘 하나 사주도요. 마음의 치부책이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함부로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했다가는 혼납니다. 늘 기도해요. 물론 감사해요. 너무 또 그걸 또 거절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에 유익하고 이 사람의 신앙 성장에 유익해야 돼요. 근데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해놔놓고는요. 그때는 그래놓고 돌아서 가지고는요. 목사도 별 수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적을 딱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자기도 망하고 부대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 전도운동입니다. 이 소녀는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전도운동이 뭔지 알았어요. 뭐가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엘리사에게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 했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 여러분 알죠? 갈멜산 역사에 의해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성전에 따라가서 영감의 갑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소문으로 들어서 이 계집종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지금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도단성에서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틀림없이 낫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는 곳입니다. 와서 모욕만 하면은 교회 와가지고도 아직도 계급장 달고 앉아있다. 수십 년을 다녀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씻었다. 그럼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진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